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돼서 가족과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저도 어느새 명절이 돼야 그래도 가족을 더 보는구나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독교란 말은 좀 종교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공통적인 진리 또 공통적인 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념이 갈려져 있고 또 신앙이 갈려져 있고 세대가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명절만 되면 일단 명절 모이기 싫은 사람은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 시집 가라 그 말 듣기 싫어서 명절에 가기 싫고 또 취업 안 된 아이들 언제 직장 다니니 또 공부하는 애들 공부 잘하니 이런 말 듣는 거 아주 지겹죠. 저도 어린 시절에 가끔 시골에 가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무슨 김씨 뭐 어쩌고 족보책 열어놓고 막 그 말씀하실 때 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의 누구나 다투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주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어떤 공직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창조론 갖고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반박하길래 그냥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참 이게 탈레반 같은 일이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성경에 창조론이 어디 있어요? 창조가 있지. 무슨 창조론 갖고 싸우고 있어? 여러분 우린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찾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창조론을 믿어? 창조된 세계를 살고 있고 창조를 믿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창조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야.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어.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싸우고 있어.
아니 그럼 진화가 안 됐나? 진화가 됐지. 그게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툼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거 외국인들 보면 얼마나 웃길까. 여러분 창조론 없습니다.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린 창조로 믿는 종교가 아니야. 그게 왜 우리의 이론이야. 우리의 믿음은 창조된 세계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피조물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이 피조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 천국을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뭘 창조론 갖고 싸워. 창조론은 창조과학회가 만든 허구야. 그럼 공룡 뼈다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금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목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모르지. 그냥 지구상에 일어난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성경에 써놓은 건데 그것 가지고 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다투지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 진화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화를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진화가 된 걸. 물론 과학은 불완전해요. 제가 보기에는. 난 성경이 완전하다고 봐요. 과학은 불완전하지만 일어난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죠. 계속 교정되고 계속 또 채워가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까지 설명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빅뱅을 이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뭐 우주 대폭발을 이용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현상적인 물리학적인 그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 모든 게 다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 그 넓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겠지. 그 넓게 하나님께서 화산을 터뜨려 것이고 그 넓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공룡이 있다가 사라지게 하셨고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창조지. 아니 무슨 뭐 창조론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서 아 이게 참 이러다가 교회가 텔레반 소리 듣겠다. 우리 텔레반 같은 이교도들 보면 기가 차잖아요.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는 둥. 뭐 천국 가도 뭐 정력을 뭐 8배나 부여받아서 뭐 20명의 처녀랑 산다는 둥. 기가 차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교회가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 어딨어 교회에. 제가 신학교 엊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당신 그 학부 때는 창조론 배웠어? 아니 그런 말 없었지. 나도 없었어. 우리 신대원 같이 다녔어요. 같은 신대원이야. 우리 신대원 때 창조론 안 배웠잖아. 없었지. 창조론이 없으니까. 창조론이 어딨어. 창조가 됐지 이 세상이.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고 마치 창조를 안 믿으면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세상은 그 뭐라더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존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영상 뭐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뭐 코드의 우주래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젊은이들과 노인들 뭐 진화 창조 갖고 다투지 마세요. 둘 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얘네들 다 학교에서 배우는 애들인데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요? 물론 진화론이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진화론은 틀린 진화론인 거 알아요. 저도 진화론을 좀 공부해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숭이가 인간 되고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건 침팬지가 인간 되고 그럴 수는 없어. 그냥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인데 그게 수많은 변종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 과학자들이 말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 믿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오늘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게 집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정말 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뭐 하늘에 집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좀 이 당시 초대 교인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 그들의 신관, 그들의 그
당연한,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을 막 고집 부려서 좁혀서 막 설명하려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설득하려니까 막 창조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창조론은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론이 아닌 걸 그거는. 이론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로고스가 아니잖아요. 론이 아니잖아요. 진화론은 그건 논이죠. 그거는 늘 바뀔 수 있고 새롭게 또 추가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건 론이야, 론. 그러니까 그걸로 배우면 되는 거야. 그거는 진화론을 배운다고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지. 진화론은 우리가 배웠어. 그럴 수 있네. 그 생태계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 건데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이걸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진화론 그대로 다 배우세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창조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지. 이 세계 현상이 그렇게 됐구나. 좀 더 지식 안에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담배가 어디 있고 성경에 마약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과 운동하다가 실패한 운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목사 세계에서 몇 가지 실패하는데 그게 용어입니다. 용어 싸움.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 근데 지금의 교회가 1,000번제 헌금이 생겼어. 아니 1,000번제가 뭔데? 이게 아버지 가방에 가시고 하고 아버지가 방에 가시고 하랑 똑같아. 1,000번제는 뭐냐면요.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가 1,000번제야. 근데 지금의 교회는 1,000번 헌금한다. 1,000번 헌금한다. 누가 들으면 부끄러워 못 살겠어. 이해 가세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건데 1,000번 제를 드린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 이단 욕할 게 없다니까 지금. 국어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막 그런 용어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 신학교 때 그 목사님 부인을 왜 자꾸 사모님이라고 불러? 우리가 운전기사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급대학교 사모야, 사모. 남의 부인을 높여보는 건 사모죠. 뭐 사모님이 부를 수 있죠. 저 여자도 내 마누라 하니까 남의 부인이지. 저한테는 로또 같은 여자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어쨌든 제가 그 용어 몇 번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떤 용어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켰냐면 동성애. 세상에 동성애가 어디 있어? 호모섹슈얼리티지. 그게 왜 사랑이야?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셔. 그럼 찬성했네? 동성애의 존재를 인정해버렸어. 동성애 반대한대. 왜 반대해? 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호모섹슈얼리티지. 그게 왜 사랑인데? 전 세계 어디에 그걸 사랑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어디 있는데?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 섹슈얼리티를 말하지. 그걸 인정하는 거야. 섹슈얼리티가 다르네. 우리로 따지면 변태네. 좀 저 사람 희한하게 산다. 이래버리면 될 걸.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동성애는 없다고.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동성애야? 그게 왜? 그게 사랑도 아닌데. 그럼 나는 이성애자야? 그런 용어로 제가 굉장히 많이 막 기고도 하고 막 이렇게 세미나 가서 얘기하면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 그 생활관 처음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스마트폰 주지 말라고 얼마나 엄마들하고 얘기해갖고 애들 아마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 이제 뒤늦게 받았고 엄청 중독됐을 거야. 안 받다 받으면 더 중독되거든. 그러니까 농약 치다 안 치면 벌레가 더 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제발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주지 말아야 해도 그냥 그게 처음에 그거 2009년이었는데 하율이 태어날 때지. 2009년에 제가 노예 가서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 학교들이 수가 자꾸 줄어드는 반에 스마트폰까지 있으니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쯤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다음 세대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해서 스마트폰이란 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만들어서 아이들마다 이제 손에 이제 그때만 해도 게임하지 말자, 뭐 컴퓨터 하지 말자 난리치는 때였어요. 게임방 보내지 말자. 근데 이제 손에 다 들어왔어. 이제 애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애들 성경도 안 읽을 것이고 교회도 안 나올 것이고 믿음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할 것이고 이럴 테니 제발 우리 스마트폰 금지 운동을 우리
총회에서 합시다 했더니 다 허허허 웃었어요. 하여튼 저 양반한테 희한한 인간이야. 별 걱정 다 하네. 항상 말하는 거 이상해. 이런 소리 들었어. 나 혼자 이상하다고. 저 혼자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만. 스마트폰 보지 말자.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식탁이 여러분 유지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아시구나 사세요. 그런 게 진짜 기독교가 할 일이지. 무슨 창조론 진화론 갖고 싸우고 있어. 뼈다귀가 있는데 진화론이 없다면 어떻게 해 그거. 그게 어떻게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기록할 수 없죠.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일인데 어떻게 기록해요? 본 적도 없는 걸. 당연한 거지 그거는.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막 성경을 조그만 시각으로 막 싸우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난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단인가? 창조론을 믿지? 창조지 창조. 그럼 예수론 믿겠네? 예수론? 예수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론이 있어요. 예수론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예수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걸 예수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인품도 크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매번 제가 평생의 컴플렉스인데 우리 오세훈 장로 나보다 믿음 좋잖아요.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장로는 예수지. 그럼 하얀 옷 비워놓고 이거 세워놔야지 내 뒤에. 이게 예수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게 기독교야. 누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처럼 행동해. 불 받아라 이런다고. 그게 예수론이야. 아세요? 그게 신인 동형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인간을 신과 동일하게 만드는 거. 그거 쉽게 말해서 예수론이지. 그러지 말자는 게 성경이거든.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렸잖아 하나님께서. 모세 무덤도 없어요. 뼈다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의미 없다는 거야 그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모세 무덤 좀 없으면 어때? 그렇다고 승천했다고 믿어? 그래서 다 모세 승천했다고 우겨. 그냥 죽었는데 뼈다귀 못 찾은 거예요. 그 넓은 산에서 어떻게 찾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계속 주셔. 근데 이 땅에서 이 집이 이렇게 발전하죠. 뭐 노아 집도 있고 뭐 기와 집도 있고 뭐 양옥 집도 있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있어요. 뭐 이것도 없는 사람도 더 많고.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관계. 집보다 중요한 건 패밀리, 가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를 가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진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 여러분 혹하고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게요. 기독교 유튜브에 상위 맨 앞에 서는 건 다 이단이라고. 광고 내는 거니까 거기는 광고비 주고 올리는 데니까 이단으로 뜨죠. 당연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험해봐요. 어쩌다가 실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할 때 저는 이제 구독자가 이제 그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 1,550명 정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할 때 보면 쭉 조건에서 광고 싫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보면 돈 100원이라도 버는 거니까 보통 광고 싫고 올리는데 가끔 광고 안 싫어요 제가. 아니요 하고 올리면요 잘 안 봐요. 왜일까요? 유튜브가 돈 안 된다고 안 띄워줘. 이해 가세요? 그 조회수가 완전히 달라요. 보통 막 500, 1000개 막 올라가는데 얘는 막 딱 보면 아직도 40개, 50개 이래요. 그런 거예요. 광고비 내면 쭉 앞에 막 밀어줘요. 그리고 막 큰 유튜브 밑에 이렇게 껴주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지켰던 유일한 게 오직 성서예요. 오직 성서. 오직 성서만이 우리를 지켰어. 그 얘기 뭐지? 성서를 갖고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신념으로 믿은 게 아니야. 우리의 신념을 꺾어버리고 내가 살았던 문화의 신념을 꺾어버리고
내가 살았던 배경의 신념을 다 꺾어버리고 성서를 보고 믿은 거예요. 성경.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걸 신념으로 해석해버려. 성경을 읽으려 했더니 해석해버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창조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싸워야지 그러면 이제. 창조론 많았으면 진화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전쟁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동성애 전쟁에 뛰어든 것과 똑같아. 동성애 반대 이러니까 동성애를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가만 두면 그거는 인류의 대부분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회적으로 품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지에서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 살기도 하고 막 이랬어. 근데 우리가 동성애 반대 막 그러니까 막 나오잖아 막. 막 동성애가 막 늘어난 것 같잖아. 원래 있어요. 인류 역사에 동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니 그 근대 현대 사회에서 정말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일부 일처제예요. 지금도 일부 다처제라면 나 같은 사람 마누라 하나 못 얻어요. 장동건이 한 10명 갔지. 난 못 가죠. 일부 일처제니까 나한테까지 왔어. 비록 로또지만. 감사한 사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명절마다 늘 걱정이 세대 다툼, 이재명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이게 왜 그러느냐?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러야만 해. 그게 내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세상은 또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계속 해야죠. 그래서 결국 집보다 귀한 건 가정이죠. 명절마다 어르신들이 말하죠. 이렇게 야 명절에 오지 마라. 그럼 효도하면 가지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 말 들어야 되니까 명절에 오지 말고. 이게 뭔 뜻이에요? 웬만하면 좀 와달라 이 소리 아니에요? 어른들은 저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보 엄마가 오지 말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그 엄마가 오지 말아래? 그래? 그래? 알았어 전화. 엄마가 왜? 그러니까 아이고 얘 차도 막히는데 오지 말아까. 알았어. 참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명절에 오지 말라고 방송까지 하는 건 안 오면 죽어버리겠다는 소리거든. 못 보면 죽겠다는 거거든. 사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딸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보겠다는 거예요? 뭐 보겠다는 거예요? 손주 보겠다는 거지. 솔직히 택배로 손주만 보내도 돼. 어른 말은 솔직히 그래.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자, 이분들 마음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요 그림이 뭐예요? 무슨 그림이죠?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학교 갔을 때 파자마자 엄마들이 수고했어 하고 이렇게 맞아주는 3월 2일의 현장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집보다 귀한 건 뭐라고요? 가정.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말을 설명하신다고. 얼마나 실질적이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막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막. 하늘에 막 흰옷 입고 온다. 막 우리도 흰옷 입고 기다리자. 도대체 흰옷이 어디까지 흰옷이야?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흰색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흰색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디까지가 흰색이지? 그 흰옷을 입는다고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 우리도 웃길 일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돼지고기 왜 먹지? 성경에 돼지고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멸절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이제 돼지고기 먹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대로라면. 근데 우린 태연하게 먹어요. 그건 또 알아서 잘 해석해. 그거는. 그러면서 이런 창조론이니 뭐 동성애 이런 건 또 되게 또 자기 신념으로 지켜. 다 성경대로 살든지 아예 지금 그런 수도사들이 있거든요. 성경대로 사는 성경 문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살든지. 돼지고기는 또 그냥 뭐 좋은 돼지고기만 골라 먹으면서 엉뚱한 믿음은 자기 신념으로 다 채우기 때문에 세대 다툼이 있고 가정 다툼이 있고 나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겠어요.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가정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유교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지, 유태적으로 이스라엘적으로 해석하면 그 내세가 가정이라고요. 이제 눈에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든 그 화목하게 사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들은, 가족도. 왜냐하면 우리는 천당에서 또 보거든. 아주 지겨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 황창현 신부님,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모인 것에서 막 하다가, 여기 할아버지들 계신데요. 여기 할아버지들 벌써 20년에 태어나셨고 30년에 태어나신 분이 많은데, 우리 할아버지께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할아버지 제 말씀만 꼭 들어주세요. 제발 하루라도 할머니보다 먼저 죽으세요. 할머니 하루라도 좀 편하게.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되게 빨리 가셨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아내 사랑하셔서 빨리 가셨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2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까지 여자 괴롭히며 살았다는 거야. 엄마 괴롭히고 여동생 괴롭히고 마누라 괴롭히고 살았으니, 그 황창현 신부님 말이에요. 모인 어르신들한테 여기 계신 그 할아버지들은 제발 하루라도 먼저 죽으라. 그게 은혜 갚는 길이라고. 그 할머니들 좋아서 막 웃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 뭐 다행인 게 그 할아버지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좋은 말인 줄 알고 웃고 있어. 죽으란 소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천국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슬람 천국은요, 여자 천국은 없어요. 남자 천국만 있어요. 혼자서 여자 20명 거느리고 사는데 한 명 거느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쇠가 빠져 죽는데, 근데 걱정 말래. 정력을 8배 줄 때 아이고 비아그라 가져가면 되겠네. 그게 행복한가요?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감각적 천국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정 이루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을 아들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거룩한 성도다, 구원받은 영생이다 이러지 않고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니까 내가 아들이면 당연히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신념을 다 버리세요. 가정 안에 다툼을 다 버리세요. 냉정하게 한글만 가지고 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지 철저하게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그냥 수천 년 온 게 아닙니다. 완전한 캐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 핍박, 환난과 핍박이 많은 초대교회 이야기 읽어보시고, 그 유태인들이 고난받았던 역사, 나라가 망했던 예언 다 읽어보세요. 그 슬픔의 시 다 읽어보세요. 꿰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정 끝나면 천당 갈 것 같으세요? 바로 내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때, 아니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불편하지 않게, 아버지 그러면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저도 거기에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걸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막 다 희도 있고 지들만 구원받다고 똘똘 뭉치는 거지. 이게 아주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워. 한글도 모르는 소리지 이거는. 제발 가정 안에서 신념, 정치적 이해관계 그런 걸 성경으로 다 불살려 버렸어요.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게 말씀 들이대고 막 애들한테 막 가르치라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의 신념이고 아이 스스로 읽고 아이 스스로 예수 믿고 아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겠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위의 새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 되는 집.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집이 될 때 아이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집이 지겹다면 천국 소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겹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잘해야죠. 어려운 일이지만 잘해야 돼요. 이 명절 연휴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위의 새 집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신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